감사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미국에 있을 때 나가던 교회에 백영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 나갈 때마다 꼭 인사드리고 오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고인 되신 이충근 박사이십니다. 이 백 권사님의 아들이 치통이 아주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치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이와 턱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세 군데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쪽 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친구분 한 분이, 이충근 박사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거기 한번 가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친구 권유에 의해서 그 이충근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갔는데 이 자녀를 진찰하더니 이건 암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줘서 완치가 됐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턱과 얼굴 한쪽을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덕분에 이분 때문에 잘 치료가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턱 한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 살다가 한국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가 받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오진 때문에 수술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받는, 그래서 고마워하는 그 고마움이 아니라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영원히 죄인이고 버려진 존재, 거역하는 존재인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몸과 피를 아남네시스, 칼로 가슴에 새겨넣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식은 단순한 리추얼,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검으로 칼로 새겨넣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이것이 큰 것인가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도, 그 어떤 능력과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는 고백이여 선언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9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단히 겁나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접했던 이 할아버지가 경직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확신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지, 우리 구원의 확신으로 붙잡아 주는지 이 말씀의 힘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본문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38절과 39절 말씀을 읽겠는데 제가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내가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확신한다고 하는 말, 페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한다, 굳게 믿는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증거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3000층의 신령한 경험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와 시련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늘 체험했던 고백 속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말씀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31절부터 쭉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38절과 39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과 39절 안에는 10가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망과 생명, 천사와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렇게 서로 대기법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나 죽으나 구원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선한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권세자는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어떤 영적 존재라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이 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현재로부터 영원토록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 이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높은 세계 속에서나 스월, 저 지옥 깊은 스월에도 우리의 구원은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영적 힘이나 세상의 어떤 강력한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라도, 어떤 힘의 결집체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한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받은 은총과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더 피부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인 목사 중에서 한국을 진시로 사랑했던 전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름이 본래 오다라는 성을 가지신 분인데 성씨를 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이 전씨를 바꾼 것은 밭전자입니다. 이 밭전자는 뭐냐면 입구에다가 가운데 십자가를 그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십자가가 계시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전씨로 바꾼 것입니다. 이분이 목사가 된 동기가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개구장이 노릇을 많이 했어요. 남의 닭을 몰래 서리에다가 잡아먹었는데 그때 일본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니까 남의 집 가서 닭장에 가서 닭을 훔쳐다가 몰래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그런 짓을 하다가 양이 안 차는 겁니다. 아예 한 마리씩 먹지 말고 통째로 닭장을 다 불질러서 통째로 잡아먹자. 그리고는 닭장에다 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닭장이 다 불에 타니까 이 닭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가서 한 마리씩 들고 나오는데 이 전영복이도 검게 탄 닭을 집으니까 그 안에서 병아리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검게 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다가 살신성이라 그러죠. 자기 몸을 태우고 그 다음에 이 병아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이 전영복이는 그 닭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잔상이 지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이 충격적이고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버랩되면서 그때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서 그는 평생 이런 말씀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다 죽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피를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어떤 존재로도, 어떤 것을 지불하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능력과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한 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내가 이비인후과 치료차 병원에 갔는데, 제가 데려다 주느라고 갔다가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도 넉넉하고 하니까 제가 기도할 요량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제 앞을 지나가는데 아기를 안고 오는데 아이가 얼마나 세게 우는지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눈가가 빨갛고 눈동자도 빨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아이가 우니까 이 엄마가 같이 운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 하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이 아이 큰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의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들은 겁니다. 사실은 중병이 아니고 그 아이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열이 나고 그리고 또 아프니까 우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그 아이가 안쓰러우니까 아이를 두고 막 운 겁니다. 아기가 울면 또 울고, 그 다음에 또 아기가 안 울면 자기가 또 울고, 그래서 또 아기 울려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아이 엄마가 왜 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울겠습니까? 아이와 엄마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도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기를 낳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는 자기 몸으로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도 아이 아픔에 동참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아프면 성질이 있는 대로 부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고,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랬냐고 소리만 지릅니다. 근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두고 밤새도록 지켜보고 돌보다가 같이 웁니다. 이것이 뭐냐? 한 몸이란 뜻이에요. 개체는 둘이지만 엄마와 아이는 연결된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화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는데, 이 엄마 곰이 새끼 곰을 낳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어린 곰이 혼자서 숲에 남겨졌는데, 이 어린 곰은 사나운 맹수 때문에 아마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코디의 곰이 이 어린 곰을 자기 새끼로 받아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양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큰 아비곰이 이 어린 곰을 돌봐주는 겁니다. 근데 잠깐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 곰이 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흑표범 쿠거라고 하는 그런 표범이 이 새끼 곰을 공격합니다. 이 새끼 곰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덤벼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표범한테 물려 죽게 됩니다. 아무리 맞서도 표범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쿠거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참 잘 잡았어요. 그 뒤를 보니까 아기 곰 뒤에 코디에 큰 아빠 곰이 있는 거예요. 본래 자기 곰은 아니었지만 자기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 아빠가 자기 새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난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은 언제까지 됩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굳은 동맹도 약속도 바뀝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만 합니까? 그때만 하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제 강의를 들으니까 부인 되신 분이 사자 범띠예요. 그리고 강사님은 닭띠였는데 닭이랑 범이랑 만나면 닭이 죽으니까 난 당신이랑 결혼 못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이빨 빼고 오겠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평생은 이빨 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시 이빨이 나가지고 자기가 말도 못 붙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세상은 변한다, 사랑도 변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때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대통령이 갈까 말까 염려를 많이 했다가 결국 갔습니다. 천안문 사열 때에 지금 그 나라 주석과 함께 당당히 섰습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은 참 바뀌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1959년도에 모택동과 김일성이 서 있던 자리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 있고 북한 대표단은 저 뒷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원수라고 생각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협정을 맺고 우방이라고 이야기했던 한일 관계가 거리가 있고,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은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약속도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신실함이나 충성스러움이나 앞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핸델은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품을 작곡하면서 그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그가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는 메시아에서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4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다스리신다를 쓴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으로 43번이나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새기는 의식이 우리 모두의 의식이었습니다. 감사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과 은총,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의 손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의 몸을 모셨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외인된 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선 버려진 존재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몸을 우리 몸에 새겨 싸웠고 모셔 싸우니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한 삶, 구별되고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